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교회는 목사님 출신이 정기전 출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저희 교회에 초신자가 왔습니다. 그날 초신자가 왔는데 제목이 가죽 벗기기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니까 그 부부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이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그 가죽 벗긴다는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인 척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귀합니다. 제가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잘했다 생각하는 게 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믿은 거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두 개만 잘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좀 곤란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잘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야지 좀 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두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여기면서 우리가 쉽게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한번 벗겨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가 어떤 것이 드러나고 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시간이라서 괜히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참 많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35년 동안 귀하게 붙잡아 주셨던 우리 오마와 순복음교회에 와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위로해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전을 받는 모든 자들이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씨앗처럼 그들의 영혼의 밭에 뿌려져서 평생의 삶을 발등상의 등불처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성경에 가장 오래된 그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초에 시작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홍수 사건이 나온 다음에 드려진 예배가 번제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올려드리면서 나오는 그 예배의 형태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5개의 예배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번제에 아주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짐승을 우리가 어저께 나눴지만은 짐승을 누가 죽인다고요?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자가 죽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잘못 생각해가지고 제사장이 다 죽이고 가죽 뺏기고 오장육부를 끄집어내고 씻어서 하는 줄 아는데 본인이 데리고 온 재물을 가축 중에서 소중하게 구별해서 흠이 없게끔 성막까지 끌고 와서 그 성막에서 본인이 죽입니다.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또 몸을 조각을 냅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 피만 뿌리는 겁니다. 그 얼터에 그 버너포링을 드릴 때 그 얼터에 피만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 주면은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냐면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두 개를 어저께 토요 새벽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의 우리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사장과 제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해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에게만 모든 예배에 그 역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사장보다도 목회자보다도 성도들이 본인의 죄의 문제와 본인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예배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옛날에 요즘의 예배들은 성도들 오면은 그냥 주보가 정해진 대로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좋으냐 나쁘냐 나만 판단합니다.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우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땀을 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과 마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나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이나 인도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기억이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럼 오늘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 데리고 왔던 재물을 죽이는데, 죽이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죽이는데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완전히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의 여주 휴게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닷없이 갑자기 시커멓게 탄 개가 달려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 휴게소가 뭐가 됐겠습니까? 아주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맷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물고 그 노약자들은 쓰러지고 그 임신분들은 놀래가지고 기절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탄 개가 와서, 그것도 그냥 개가 덤벼들어도 무서운데 시커멓게 탄 개가 막 덤벼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 옆에 마을에서 복날이라서 사람들이 개를 잡았답니다. 개를 갖다 묶어가지고 실신을 시켜서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불로 태운 거예요. 불로 태워서 껍데기를 벗기려고 불로 태우는데 이 개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나가지고 온 그냥 휴게소를 갖다가 덤벼들면서 물어뜯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뭐가 연관이 있겠냐라는 건데,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은 날마다 죽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 멍멍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껍질을 벗기려고 덤벼드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죽은 척 하는 거지 죽지는 않은 거예요. 죽은 척 해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려고 덤벼들면은 안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물어뜯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와 비슷합니다. 죽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죽어야 될 때, 완전히 죽어야 할 때는 못 죽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비유가 좀 적나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커멓게 까슬려진 멍멍이가 막 안 죽겠다고 덤벼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마와 순복음교회 없을 줄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살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못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은 죽였다 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skin off, 이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완전히 가죽을 벗겨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칼로 찔렀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면 확실히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서 정말 죽었냐라는 거죠. 가죽을 안 벗겼다, 그냥 죽었다, 아 이게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보십시오.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 이게 확실히 하지 않으면 튀쳐나오지 않겠습니까? 뛰어나와서 막 난리를 치면 그 성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혼돈이 되어버리겠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죽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나 뭔가 자극을 받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튀어나오고 내가 잘했다는 거고 내 것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온통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보는데, 이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신약에 가면은 뭘로 얘기가 되냐면 할례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할례 잘 아시죠? 남자의 성식기를 갖다 거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할례 의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적인 표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육체의 그 형태나 형식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교회가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한참 말씀을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 문이 확 열리면서 어떤 꼬맹이가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보면서 한 번씩 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고, 가장 얼음장이 된 건 저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큰 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설교를 다 까먹었어요. 설교를 완전 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도 한 1분 정도를 멍하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이 좋게 이해해줘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의식이나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할례는 육체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가서는 로마서나 다양한 부분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2장 23절, 20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다. 그럼 크리스찬이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바깥에 나가 살 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그 번역에 있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이 스킨을 갖다가 이 피가 오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죽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외모가 달라지거나 뭐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더 온화스럽고 뭐 온화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하트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 생각이 어떠하냐가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미얼 크리스찬인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죽 벗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도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가죽 벗기는 겁니다. 제가 가죽 벗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게. 그 다음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저기 한국말로 써 있어서 여기 오신 그 미국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보면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13가지의 잘못되어 있는 내면의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13가지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 간음, 우상숭배, 살인, 도적질, 탐욕, 사악함, 음란, 흘기는 눈, 신성모독, 교만, 무지함,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self-oriented life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self-oriented mind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 가치관이나 나의 판단 기준이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의 월드뷰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퍼스펙티브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 나갈 때 크라이테리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우리의 마인드고 우리의 하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겉사람을 보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벗어야 될 가죽이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전히 심플한 라이프를 살았고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이게 죄고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생각해왔고 품었고 그 생각이 자랐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집안에 그 예화를 하나 들자면 저희 어머니의 예화를 하나 좀 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아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시고 그로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뭐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가장 그 바뀌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바뀐 게 뭐냐면 저희 집안에 분쟁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의 갈등이 끊임없이 어린 시절에 있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불편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옆에 있어주길 바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남이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게 편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자기 딸이 와도 편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 오시면은 밥을 막 드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옆에서 수발을 들이시면서 끝내는 어머니랑 같이 주무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옆에서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바뀐 거라는 거죠. 끝내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작은 집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내가 섬겨드리고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이 너무 행복해지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옷을 그대로 입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립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딴 건 모르지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예수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인생의 펄퍼스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사느냐 속사람의 사람을 사느냐 정말 본어게인 돼 있느냐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이냐 정말 죽은 척하다 자국만 오면은 펄쩍 뛰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성도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35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져서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가죽은 벗겨버리고 우리의 할례되어진 변화된 내면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예전에는 미움이었고 분노였지만 이제는 용서의 대상이 되기 바라고 예전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것들이 좀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으로 세워놓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맞는 사람도 용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정말 요즘 많이 좋아졌어. 요즘 정말 고마워. 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요즘 정말 당신 기도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와이프가 또 남편에게 정말 당신 요즘 정말 좋아졌어. 내가 너무 당신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 이런 남편들 많으신 줄 믿습니다. 남편들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늘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는 의미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사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가죽 좀 벗어라. 너 가죽 벗으면은 내가 믿고 너에게 부어주리라. 다윗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주고 많은 승리의 열매들을 주셔도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너를 축복해줘도 너는 변질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승리와 끝없는 하나님의 성공을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주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냥 아나무인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더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내가 아무리 널 줘도 너는 교만해지거나 너를 자랑하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정말 나처럼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네 안에 보여진다. 이제 네가 껍질 벗긴 것 같다. 가죽이 벗겨진 것 같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조금 더 받은 것에 조금 더 있는 것 때문에 금방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주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걸 주면은 지금 그나마 그것 때문에 텐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줌으로 인해서 얘가 더 망해버릴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신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내가 천하를 너에게 다 줘도 너는 절대로 등을 돌릴 사람이 아니고 교만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랑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 섬길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먼저 뵙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척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뵙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척하다가 뭔가 자극만 다 받으면은 팍 일어나서 물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싸워지는 거예요. 그 가족들 안 뵙겨서 그래요. 가족들이 뵙겨서 완전 죽으면은 그러지 않는데 죽은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마수복교는 없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을 보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봤던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속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보는데 속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간단한 정의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그 백 범퍼에도 보면 WWJD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할 줄 알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는 이제 가죽을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냐? 내 느낌이 어떠하냐? 내 경험으로 볼 때 어떠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여전히 가죽을 벗겨지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겉사람이 벗겨진 속사람의 라이프라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 속사람이 너무 앱스트랙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중심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중심에 산다면 이 상황에서 이 시츄에이션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보시고 그걸 생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돌아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변화된 본오게 된 크리스천들의 마인드고 하트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그냥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이 파워포인트 다음 거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의 결과들은 항상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스킨을 벗어버리지 않고 가죽을 벗어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 보면 결국엔 로마서에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은 멸망이고 마지막은 우리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포기해도 조금 어려워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열매와 결과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은 겉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갈 때는 과정이 순탄합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살아갈 때 과정은 힘듭니다. 근데 열매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겉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겉사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감당하면서 겉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해 나간다면 그 열매는 더 오래가고 더 영원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금방 무릎 꿇게 금방 포기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과정을 잘 간다고 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우리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진리는 감정으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까? 이 성경을 믿는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거주하면서 그 생각이 결국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이 생각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우리들의 마인드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 마인드는 source prime vehicle.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비클이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 영혼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혼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지만 결국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진리가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머물면서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게 그냥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soul의 prime vehicle입니다. To make a connection with God.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렇죠? 느낌 따라가고 뭐 감동 따라가고 뭐 이러면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 속에 있는 진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를 갖다 보면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월드뷰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봐나가는 겁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진리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은 진리는 생각 가운데 머물면서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진리, 생각,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따로 믿음 따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삶 가운데 실천되어집니다. 근데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는 건 따로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따로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좀 내려놓고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걸 따라 내 것을 좀 포기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결정해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삶이고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냥 뭐 짐승 가죽 벗기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벗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이 생각이 벗겨지지 않아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데 바뀌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따라 믿음의 결정과 움직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진리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예수 때문에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시켜 나가는 것들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잠시 좋을 수 있지만 열매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진리를 따라갈 때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을 잘 벗으시기 바랍니다. 쫙쫙 벗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쭉 벗기셔가지고 깨끗하게 벗긴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도 이게 다시 살아서 튀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아 있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늘 분란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랍니다.
우리 오마와 순복음교회는 그런 성도들 없으시고 오늘 있다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날성경이 돼서 그 생각을 가지고 다 벗겨버리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마와 순복음교회 35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마와 순복음교회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이 볼 때 참으로 기쁨이 있고 참으로 진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들어가서 가정 속에서